사람의 삶에는 덕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신앙인에게는 신앙인이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덕 가운데 복음 3덕이 참 보배와 같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생활 3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참으로 멋진 매력적인 삶의 덕목이 나옵니다. 저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하나씩 있는 내용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성도들이요, 복음 3덕과 생활 3덕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내내 아름다운 시내처럼 여러분 삶의 중심에 이 덕목들이 흐르기를, 그리고 각 덕목들이 흐르는 그 시내들이 합해서 교회 공동체의 큰 강물이 되기를, 그리고 그 강물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변화시키기를, 그래서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면 삶은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도 못한 채 어떤 일에 섣부르게 뛰어들었다가, 어떤 사업에 투자했다가, 무슨 일에 관계했다가 실패하고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삶에서 나 자신을 얼마나 제대로 평가하느냐, 이게 삶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가지는 습관적인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나야 내가 제일 잘 알지.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런 고정관념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개가 있습니다. 이게 강한 사람은 고정관념 정도가 아니라 착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 알지. 착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자신을 가장 잘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삶에서 조금만 돌이켜보면 얼른 알죠. 내가 나 자신을 잘 몰라요. 자신을 과신할 때가 많고요. 또 열등감에 빠져서 과소평가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남이 나를 더 잘 아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내가 훨씬 더 급수, 실력이 좋은데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나보다는 실력이 안 좋은데 내가 못 보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훨씬 더 정확하게 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남의 평가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요.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일은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는 그거하고 남이 나를 평가하는 거하고 요 사이에 어디쯤에서 아마도 제일 정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남이 나를 평가할 때 안 좋게 얘기하거나 편한 말로 험담 또는 비방 이런 거 하면 누구나 다 신경이 쓰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더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팔로 떨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당장 막 어떻게 발끈하고 이러는 게 유독 심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를 평가하는 어떤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는 별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안 좋은 평가든 좋은 평가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데 그 사람이 이해관계에 얽혀 있을 때, 돈, 이권, 권력, 청탁 이런 데 연관돼 있는 사람이 뭐를 평가를 제대로 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집단 이기주의에 얽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역 출신, 어떤 단체, 직종, 클럽, 친분 이런데 집단 이기주의에 그 편으로 똘똘 뭉쳐있다. 그럴 때도 그런 상태에서 남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런 평가는 그냥 무시해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세 번째는 남이 나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평가하는 내용보다 그 사람을 봐야 합니다. 나를 평가하는 그 사람의 성품, 인격, 인품이 어떤지, 그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언어, 행태, 인간관계가 어떤지, 그러니까 그 사람 됨됨이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한번 조금만 꼼꼼히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존경받을 만하지 못하구나, 가치관이 성숙하거나 고결하지 못하구나,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의 평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의 말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사람이 살면서 남의 말에 신경을 안 쓸 수 없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나 자신과 연관된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바르게 식별하는 그런 성숙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경우는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가 거의 100% 정확하다고 보면 돼요. 자, 다른 사람 또는 여러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요. 별 나를 좋게 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쪽이 더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한다. 그건 확실하게 믿으셔도 돼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표현한 것처럼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도 아니고 별로 친한 관계도 아니고 더군다나 적대적인 관계, 그런 게 오히려 더 많은 상황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나를 괜찮게 평가한다. 그거는 믿을만 하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 얘기를 꺼내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라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참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데살로니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던 도시죠. 바울과 그 전도팀 일행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도시고, 그리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도시에서 대개는 박해와 핍박, 어려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유별나게 그게 심했습니다. 오죽 심했으면 거기에 가서 전도한 바울 전도팀 일행이 얼마 거기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목숨이 위태로워서 피신해야 할 정도로 박해가 심했던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보고서 그 도시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인들을 칭찬했어요. 야, 저 기독교라는 신앙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신앙이 뭔지는 모르겠고 하지만 야, 저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더 넓게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가야 지역이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은 옛날에 그리스 히람 문명의 중심지가 바로 거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사는 신앙인들, 이 사람들이 참 멋진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야. 이런 소문이 데살로니가 도시뿐 아니라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기 너희는 바로 데살로니가의 신앙인들을 말하지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의 문맥을 보면 이 예수를 안 믿는 그 도시 또는 더 광범위한 지역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신앙인들을 좋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 안 믿지만 야, 저 사람들은 진짜 훌륭하다. 데살로니가의 그 신앙인들의 삶에서 예수를 믿고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나타났고 삶이 아름다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쭉 읽어보면 이런저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은 삶이 아름답게 변했는데 믿음이 살아서 역사했고요. 사랑 말로만이 아니라 헌신적이고 남을 돕고 애써서 일했고요. 그리고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참으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 그걸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서는 말하자면 복음 삼덕,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실제 일상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생활 삼덕이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참 잘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5장에서 권면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신앙인들의 그 복된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이들은 누구인가요? 바울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데살로니가의 신앙인들은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바울에게 영적인 자녀요 또는 제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누구나 다 자녀에 대한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참 기쁜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반대의 기억도 물론 있지요. 자녀 때문에 속 썩고 속상하고 애들 기르면서 그런 경험 기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유, 우리 애는 어렸을 때부터 말썽 하나도 안 피우고 그저 그냥 다 모범생으로 자랐다, 이런 애도 있기는 하지요. 갓난애 때부터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저녁 때 우유 주면 아침까지 그냥 자고, 이런 효자 효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애들도 가끔 있어요. 복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모범생 표준형으로. 근데 그런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부모가 속 썩어요. 뭐 때문에? 부모의 욕심 때문에 속을 썩는 거죠. 그럴 때는 하여간 자녀를 기르면서 속 썩지 않고 그리고 막 조바심하지 않고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아이들 다 커서 결혼해서 또 손주까지 보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여튼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시면서 행복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들 대학 입시 막 조바심하고 1차는 합격했는데 2차 어떻게 될까 막 이러다가 완전히 정확하게 합격 발표 딱 받고서 그랬던 기쁜 기억들이 또 있으시겠죠. 아이들의 취업과 연관해서, 또는 아이가 큰 사고를 당했는데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별로 다치지 않아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기억도 있겠지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는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아이고, 집사님 아이 어쩌면 그렇게 아이가 준수하고 그러는지 몰라, 이런 칭찬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자기의 영적 자녀, 영적 제자들인 데살로니가의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생활하고 그들의 소문이 주변에 좋게 퍼졌으니까 얼마나 기쁜가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본문에서 1장 2절부터 8절 요 덩어리, 요거를 보면 헬라어 원문 구조를 보면 중심 문장이 딱 명백해요. 우리는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누구 때문에? 너희 모두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게 중심 문장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게 좋죠. 뭐 이견이 없죠. 뭐 불평하고 사는 게 좋아요? 신경질 부리면서 속에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하지만 평생 그렇게 신경질 부리며 사는 게 그처럼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감사하는 삶이 좋습니다. 감사해서 순수한 기쁨이 나와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감사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의 신앙인들을 생각하면서 여기 1장 2절부터 8절에 헬라어 원문 구조로 보면 중심 문장이 명백해요. 우리는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감사의 내용, 감사의 모양이 어떤지 보십시오. 1장 2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여러분을 늘 떠올립니다. 기도할 때 누가 떠올라요? 자기 자녀가 당연히 떠오르겠죠. 아니 근데 제가 목사로서 가만히 보니까 신앙인들 중에서 자녀 때문에 애태우고 조바심하고 자녀한테 안달하면서 그냥 잔소리는 하면서 자녀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진짜 있더라고요. 기도 훈련이 전혀 안 된 사람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잔소리 또는 자녀 위해서 안달하고 조바심하고 사랑하고 또는 애태우고 이런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기도해도 돼요. 내가 기도할 때 떠오르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의 신앙인들은 기도 중에 늘 떠오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들 때문에 항상 감사한데 크게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내가 알기 때문에. 세 번째, 말씀이 더 널리 전파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그들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기억한다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사람은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사람의 생각하는데 생각, 의식, 사유의 흐름, 상념, 내가 뭐 떠올리는 거, 이 생각, 마음, 이게 복잡하면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게 기쁜 게 많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의 생각 속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고 그러는 것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과거예요. 과거. 과거는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 삶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생각을 잘합니다. 에이, 지나간 거 잊어버려야지.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과거가 아픈 게 그렇게 쉽게 잊혀져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쉽게 잊혀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IT 뭐 이런 컴퓨터나 이런 데 하는 것처럼 딜리트 키만 누르면 그냥 싹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과거의 쓰라린 경험, 아픈 기억들 또는 참 부끄럽고 비참했던 것들, 굴욕을 당했던 것들, 이런 게 사람에게 계속 기억, 의식, 생각 속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에 과거의 부정적인 게 주로 많이 떠올라서 과거를 생각하면 의기소침해지고 신경질이 나고 분노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근데 과거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는 나는 못났지만 나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런 게 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이죠, 그가 기도할 때나 또는 생활하면서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게
행복하고 감사한 게 많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의 신앙인들은 바울이 생각, 바울이 이 사고, 바울의 기억, 회상,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바울에게 행복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없어요?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아이들만 생각하면, 그분들만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한 그런 사람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내 주변에서 소중하고 그리고 존경받을 사람을 식별해야 돼요. 내 이익을 따라서만 인간관계를 맺으면 그런 사람이 안 생겨요. 사람은 살면서 이해관계가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내 인생이 복되려면 이해관계 떠나서, 지역 출신 떠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고 다 떠나서 살면서 고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께서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도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특별한 일 때문에 어느 일정 기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는 생활하면서 누구 얘기든 아주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아는 한도에서 그분 진실한 분이야, 그분 진짜로 꾸준히 기도 생활하는 분이야, 그분 참 소박하고 겸허하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죠. 소박하고 겸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의 마음이 있는 그런 분들 얘기는 제가 귀를 잘 특별히 기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많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신앙인들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감사한 이유는 알기 때문에,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으로 선택하신 것을 내가 안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구원이 누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인가, 누가 확실하게 구원 못 받은 멸망의 자녀인가,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건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누가 구원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그런 건 절대로 단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확실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 자기 스타일로만 생각해서 남을 정죄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신앙의 고정관념이 형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을 정죄를 잘하고 내 신앙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신앙을 잘못 형성되고 잘못 배운 사람이 있지요. 구원 문제는 단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한 대상이 몇 사람 있고, 또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한 것도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그런데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신앙인들이었어요. 왜요? 왜 바울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까요? 증거가 있어요. 이어지는 5절 보세요. 우리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하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지금 넘치고 있고, 여러분 도시에 사는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까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아야 복이에요. 친구를 잘 사기에 행복하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그렇게 물들어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내 신앙이 충분하진 않지만 내 신앙으로 그 사람들을 영향 줄 것 같으면 자주 만나도 괜찮은데, 자꾸 물들면 자주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 같은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충분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이 내가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변으로 아름답게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번져가고 있었어요. 6절부터 8절이 그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다 그랬지요. 6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환난이 심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그들을 본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본받았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믿는 자에게 본보기가 됐고, 8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마게도냐, 아가야 거기뿐 아니라 그 믿음의 소문이 주변으로 더 많이 퍼져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아요. 그게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흐름, 말씀삼운동이지요. 말씀삼운동이 일어나는 그곳에서는 온 세계 선교가 어느 모양으로든지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66권 성경 말고 그 어떤 다른 말씀이라면 모르지만 66권 성경 말씀의 감동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어떤 식으로든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66권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사역의 양대 축이잖아요.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참 복된 사람들이고 복된 공동체고 그런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마음에 깊이 가졌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인생길 걸어가면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기쁘십니까? 지난 주간 어떠셨어요? 기쁘셨어요? 지난 주간 완전히 죽을 썼어요. 한 주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번 주간, 오늘이 주일이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어떠실 것 같아요? 목사님 말도 마요. 나 이번 주간에 거의 반쯤 죽었다 생각하고 지금 너무 복잡한 일이 많아서요. 기쁘지 않으시군요. 그러면 올해 남은 4달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8월 30일 거의 이제 마지막이니까 9, 10, 11, 12 올해 남은 4달, 하여튼 기쁨과 연관해서, 감사와 연관해서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니면 더 길게 볼까요? 앞으로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기쁨, 감사 요구하고 반대편에 있는 거,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 이렇게 하면 대략 비율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길 전체,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는 모르지만 목사님 한 반반만 돼도 좋겠네요. 기왕 인생길 걸어가는 거 더 기쁘시기를 바라고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슬픔, 슬픔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쁨과 무덤덤함,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되게 그냥 삶이 무덤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감사로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셔요. 감사와 불평, 사랑과 미움이 대략 어느 정도 비율일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감사와 기쁨을 축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여러분이 축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생활 삼덕,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그를 사모하고 열망하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기를 열망하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기뻐하고 어떤 상황을 기뻐하는데 하나님도 그거를 기뻐하셔요? 어떨 때 내가 굉장히 기쁘고 아주 신나는데 하나님이 혀를 차시면서 좋기도 하겠다. 그게 그렇게 좋으냐? 그거 조금 이겼다고 그렇게 좋으냐? 아이고, 내가 참 걱정스럽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도 기뻐하시느냐 말이에요. 내가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게 성경의 거룩한 말씀, 기독교 신앙의 중심 가치와 연관되느냐는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로 주님, 저는 이래서 기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래서 생활이 기쁘고 감사해요. 그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걸어가면서 경험하고 선물로 받는 모든 기쁨과 감사는 근본적으로 저 영원한 천국으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축복 꼭 끌어안고 이 중심에서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처럼 그런 인생길 걷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중심 가치가 내 삶의 기쁨과 감사의 근원, 원천, 이유, 토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곧 이어질 성찬 예식 주님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들은 말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거룩한 말씀대로 제 삶이 그렇게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이어지게 하시고 이 땅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리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본보기가 될 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문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만찬 예식을 축복하시며 귀한 성도들의 영육간을 회복시키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겸허하게 순종하며 기도한 우리의 결단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는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 믿습니다. 성찬 예식 중에 몸의 병도 치유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지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 사랑과 배려와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교독합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배찬의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찬위원들은 단위에 올라오셔서 성례 받지 않으신 분들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회중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배종위원들이 배종하기 시작하면 떡과 잔을 받으시되 떡을 먼저 그리고 잔을 둘 다 받으신 분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음성 또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특별하게 각별하게 임재하십니다.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요, 삶에 힘든 일이 많으실 것입니다. 심한 병에 걸린 분도 계실 테고, 가정, 경제, 사업, 직장이 어려운 분도 계실 테고, 또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이 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의 질병도 고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영혼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 선물을 주시기로 예비하셨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삶의 길 걸어가며
험한 길 만날 때도 많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 또 주님의 거룩한 몸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 주셨으니 이 은혜 굳게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35장 1절 4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보아라 즐거운 너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곳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주님, 이 공동체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복음 삼덕, 생활 삼덕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게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몸의 병을 치료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경제 좋은 문 활짝 넓게 길게 열어 주옵소서. 자녀 후손 잘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마음껏 축복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빛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함께하노니 담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자상한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